수민이가 훈련 잘 받고 왔네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안 보이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눈에 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책이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구원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 5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5명을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구약의 등장인물 중에 우리와 같은 성정, 본질상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야곱입니다. 욕심 많고 성공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자아만족 추구의 이기적인 인간. 이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됩니다.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시작이 야곱에게서 된 것이지요. 그 야곱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지요.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감당했던 사람.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지요. 그래서 모세 하면요, 율법,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델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지요. 신약에서는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너희들 자랑할 거 많이 있지? 그런데 내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자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 그러면 내 앞에서만은 적어도 자랑하지 마 하면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5가지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뜻이죠. 이게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왕의 자녀였더라. 태어나고 보니 재벌집 아들이었더라. 재벌집 딸이었더라. 이런 거예요. 혈통적으로 개의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자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말씀에 정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은요, 모범적인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았으니까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를 너희들이 들여다보면 나는 흠없어. 나는 바른 생활 사나이야. 이렇게 5가지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쭉 서면요, 서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딱 서 있으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쭉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5가지의 자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얼굴에 5가지의 자랑을 딱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2가지 별을 달았어요. 하나는 학력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학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 이 2개가 머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가운데서 바울은요, 특별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나가서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 7가지가 자기는 구원받은 조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나에게 영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례가 최고의 혈통이 말씀의 정통자라고 하는 사실이,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이,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5가지가 자기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었고, 그토록 자랑했고, 그토록 열망했던 것들이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똥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거리가 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는 이 5가지의 자랑들을 버렸다. 아니, 2가지가
플러스된 7가지의 자랑을,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 그러나 내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주는 기쁨이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하나님 믿으면서 이 5가지의 자랑, 이거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그러지 마. 그거 구원과 관계없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영생, 그거 가진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것을 눈물로써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여러 번.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준의 차이가 바라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준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선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목매고 있던 것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들, 그리 중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까지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 되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 되었다. 이 말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 시민자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었느냐?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무슨 뜻일까? 그들의 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건요, 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고 배 타고 물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요, 자만족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자기 배만 두드리면 돼. 사는 이유가 자기 만족, 이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의 삶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건요, 그게 행복일 것 같지만 실제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내가 가진 시간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산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영생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생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요, 영생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아멘.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시민권자로 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게 예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뿐만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나 아직 예수님 안 만났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대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나도 천국 백성 돼야지, 나도 내 인생 왜 태어났는지 알고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자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기를 또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기에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와 사는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혈통 얘기하고 학력 얘기하고 가진 돈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하고, 그지요? 요즘은 한국 시민권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때묻고 오염되어진 것들을 걷어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영생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세계의 패권을 가름하는 전쟁으로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안 끝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터키의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언제 우리에게도 지진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맞는 키입니다.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기도가 성숙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처음 믿은 사람의 기도,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오래 믿은 사람은 그 오래 믿은 사람의 필요한 기도의 역량 모습이 있어요. 또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못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냉전이 심할 때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이 심할 때 핵의 위협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땅속 100m, 200m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몇 달, 몇 년 먹을 양식을 쟁여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연평도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우리도 지하 벙커 만들어 놓고 사재기해서 거기다 넣어 놓고 안전하게 숨었자.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지진이 나건 전쟁이 나건 가난이 찾아오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너 영생을 가진 자야. 너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서럽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감사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을 찾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함몰되지 않고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도록. 야, 너 안 불안해? 야, 취직 잘 안 되는데 너 안 불안해? 너 앞길 알 수 없는데 안 불안해? 에이, 나 안 불안해. 나 요즘 연애하고 있어. 야, 집도 못 사는데 무슨 연애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집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자는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요. 이것을 부정적인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맡겨진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씨를 잘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한 가지를 더 잘해야 되는데요. 예배와 기도 다음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뭘 누리라고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의 키워드는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 예수님께 철저히 달라붙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 그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잘 실패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신령한 복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찰싹 달라붙는 것은요, 예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면 신령한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자신과 가문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귀해서 기름 부음보다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똑같아요. 근데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사울 왕은 버림받았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 사울 왕의 죄가 다윗보다 작아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죄나 다윗 왕의 죄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요,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을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았을까? 그것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큼 친밀해진 거예요. 사랑하면 국경을 넘잖아요.
사랑하면 신분의 차이를 넘잖아요. 사랑하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왕권보다도 그 군사력보다도 그 재물 부귀 영화보다도 차라리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신령한 복을 늘 추구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찰싹 붙어서, 예수님과 찰싹 붙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끝까지 내가 할 일은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내 몫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구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민권 되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패스포트 하면 전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민권이 가치가 높아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고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했던 믿음의 삶,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고 그토록 열망했던 것들 누구보다 많이 가졌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이 영생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삶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은 영생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